오늘도 이렇게 화면 앞에 모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인사할 수 없지만 저와 함께 축복합니다. 인사해봐요. 안녕. 뒤에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해주고 계시네요.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갈망하고 정말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은 정말로 주의 장막에서의 한 날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이런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성령님께 구하면서 정말 주님의 집에서의 한 날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 귀하고 다른 어떠한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정말 보물과 같은 그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프라우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 이 자리 가운데 화면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은 같이 박수 치시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이렇게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검으로 또 진리의 띠로 그런 구원의 투구를 쓰고 더 담대히 나가는 그런 프라우스 청년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에는 8월 새 찬양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8월에 새 찬양이 또 나옵니다. 밴드에 오늘 아마 올라갈 거예요. 같이 묵상하면서 찬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예배 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 항상 동행하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감사와 그 새날을 소망하는 우리 플러스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가 정말 주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오니 브라우스 청년들이 예배드리는 곳 어디든지 함께 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저희들이 살면서 지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상황을 핑계대며 편안함에 익숙해진 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구별되지 못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세요. 무더운 날씨와 길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지쳐만 갑니다. 또 플러스 지체들과 지체들의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육과 영의 회복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오니 이들을 기억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또 플러스 공동체가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채워주며 예수님을 닮은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민찬 목사님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프라우스 지체들이 말씀을 양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돕는 손길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배와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들, 더운 날씨에 또 코로나 확산세 가운데 다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전체인데요. 저희는 함께 읽기를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읽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한 부분들만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먼저 읽을게요. 여러분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잠을 깨워주네요, 그죠? 자,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늘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또 날이 더워서 몸이 처지더라도 영적인 느슨함과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늘 깨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11장 말씀 미리 읽어보았나요? 자, 앞에 계신 분들 미리 읽어봤죠? 그죠? 자, 여러분 미리 읽어봐야 돼요. 아니면 설교를 듣고 나서라도 다시 꼭 한번 다니엘서를 찬찬히 읽어보면서 저희 김희철 목사가 정말 그러한가 혹은 이상한 소리를 한 거 아닌가, 여러분 찬찬히 다니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요. 그게 여러분에게 참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11장 말씀은 조금 복잡해 보이는 내용이고요. 또 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단을 좀 나누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11장을 3개의 단락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20절은 남방 왕과 북방 왕이 싸우는 이야기이고요. 21절부터 35절은 북방에서 나온 한 비천한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36절부터 45절은 조금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요. 21절부터 이어져 오는 그 왕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혀 다른 한 왕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아무튼 이 마지막 단락 역시도 어떤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전체의 내용은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어떤 왕들의 싸움, 약 300년에 걸치는 역사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11장 1절부터 35절까지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모두 다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인정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여러 주석들이나 고대 역사를 기록한 책들을 펼쳐놓고 이 한 구절 한 구절과 그 당시 실제 역사의 문헌들을 비교해 보면요,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니엘서 말씀을 고증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살피진 않을 거고요. 아주 간략하게 11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기원전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의 이야기를 21세기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고레스 왕 이후로 페르시아 제국에 여러 왕들이 일어났겠죠. 부와 군사력이 강해진 페르시아 왕 어느 시점에선가 네 번째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시점에 헬라 제국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3절을 보면 헬라 제국 안에
한 능력 있는 왕이 있어서 그 왕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전에 언급한 적이 있었던 헬라 제국의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는 알렉산더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고 나서 거대한 헬라 제국은 4명의 장군에 의해서 4개의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4개로 나누어진 나라 중에서 특별하게 좀 더 강했던 나라가 있는데요. 남쪽 애굽 지방을 다스렸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는 나라와 또 하나는 북쪽 시리아와 옛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렸던 셀레우쿠스 왕조라는 나라입니다. 이 두 왕조가 북방왕과 남방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애굽 지역이 남방왕이고요. 그리고 시리아 지역이 북방왕입니다. 5절부터 19절의 내용들을 보면 이 두 나라는 화친을 맺고 정략 결혼도 하고요. 그러다가 배신하고 속임수와 계략이 막 난무하면서 두 나라가 끊임없이 전쟁을 벌입니다. 이 기간이 약 150년 정도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이러한 전쟁이 벌어지던 중에 북방왕 셀레우쿠스 왕조 안에서 가장 잔인한 왕으로 평가받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21절로 넘어갑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에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성경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그에 대한 설명을 한 비천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의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출신 자체가 정말 비천했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다만 성경은 그가 결코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21절의 뒷부분을 좀 보시면요. 21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왕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속임수입니다. 속임수예요. 그는 음모와 배신 그리고 암살을 통해서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를 설명하는 다른 표현들도요. 대부분 이런 표현들입니다. 23절에서는 이 사람을 약속을 하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요. 27절에서는 한 밥상에 앉아 있을 때에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남방 왕과 계속해서 전쟁을 벌였고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11장 내용이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정리하고 있고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다니엘에게 고대 근동의 왕과 전쟁들의 이야기를 예언하여 주시는 걸까요? 포로에서 귀환을 시작한 이스라엘은요.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수백 년 뒤에 일어날 이야기를 굳이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당장 소망이 되는 이야기, 위로가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상과 예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1장의 내용은요, 어떤 소망을 얻을 수 있는 환상이 아닙니다. 불필요해 보이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북방 왕과 남방 왕이 치열하게 싸우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존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있어요. 이들의 계속되는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꾸만 피폐해져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6.25 전쟁이 있던 시절에요, 6.25 전쟁 때 국군과 인민군이 접전을 벌이던 지역에 위치한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어제는 국군이 점령했는데 오늘은 인민군에게 빼앗기고 며칠 뒤에 다시 국군이 탈환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죠. 그런데 이 싸움에서 제일 피해를 입는 곳이 바로 이 마을입니다. 제일 피폐해져요. 여러분, 왜냐면요, 국군이 점령할 때 와서 식량과 잠자리를 거의 뺐다시피 요구합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주지요. 그런 다음에 인민군이 점령하면요, 국군을 돕는 마을이라고 엄청나게 핍박하면서 강탈해 갑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국군이 다시 탈환하잖아요. 그러면 인민군을 도와준 빨갱이라고 압박합니다. 여러분, 어쩌자는 걸까요? 이 마을 사람들은 그냥 살고 싶었습니다. 그냥 전쟁 통해서 살아남는 그거밖에 목적이 없었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빼앗겨 버린 게 죄였고 살아남으려고 바짝 엎드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양쪽의 전쟁 사이에 끼어서 계속해서 환난만 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 사이에 끼어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딱 이 모양새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은요, 지형적으로 정말 열악한 것입니다. 마치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봤죠. 그거와 비슷하게 이 이스라엘의 서쪽은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고요, 동남쪽은 모압과 암몬이 강합니다. 남쪽은 애굽이 지배하고요, 북쪽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제국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강력한 외세에 둘러싸여서 끝없는 침략을 받아야 했던 곳입니다. 기후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가리켜서 약속의 땅 혹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는 이유입니다. 아니, 그 백성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만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그래야만 형통함을 누릴 수 있고 젖과 꿀을 얻을 수 있는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기나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은 드디어 약속의 땅, 거룩한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이곳에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요, 겨우 주춧돌을 놓고는 공사가 멈춰버립니다. 내가 게을러서 혹은 내가 포기해서 공사를 멈춘 거라면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지라고 생각하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센 반대와 모함과 조롱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대한 힘에 의해서 성전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낙심될까요?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에 대한 예언이 11장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는
강력한 나라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예루살렘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정말 잔혹한 왕입니다. 예루살렘에게 굉장히 처절한 보복을 자행했던 사람입니다. 성전을 유린했고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특별히 잔인했던 것뿐이지 다른 왕들은 그럼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에게 친절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남방 왕도 북방 왕도 이스라엘에게 늘 약탈자에 불과했습니다. 거대한 왕국들 사이에 끼어버린 예루살렘은 그 거대한 왕국들의 전쟁 이야기 속에 어떠한 자리도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 거대한 흐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 채 다만 그 싸움에 끼어서 휘둘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끊임없이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을 휘두르고 있는 이 왕들이 가진 특징이 정말 가관입니다. 본문에 여러 차례 이 왕들의 특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3절의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의 끝부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16절입니다.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28절의 끝부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마지막 36절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여러분, 이들이 가진 특징이 뭡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합니다. 강한 힘과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 기분대로,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합니다. 이들에게는 법이나 도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법과 도덕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이 법이고 자기 기분이 도덕입니다. 속임수와 거짓, 배신과 음모,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침없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전쟁하는 왕들의 모습인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러한 왕들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던 모습 같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에도 힘과 권력, 재물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수많은 이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서 이리저리 휘둘리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여러분 참 많이 겪고 있지 않나요? 직장 상사나 선배, 혹은 나에 대하여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 배려나 원칙이 없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분에 의해서 내 일상이 결정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은 이미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우리는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투덜거리면서도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더 화가 나요.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고 우리의 가치를 따라갈 수도 없고 그냥 정해진 상황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현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상황과 기준에 이리저리 휘둘려 다니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말 출근 때문에 주일 예배를 못 드리고요, 야근과 특근으로 인해서 신앙의 많은 활동들을 제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근 특근하지 말라, 주말 출근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도 비슷한 낙심을 느끼죠. 감염병이 도무지 멈추지 않고 있는데 교회는요
아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리어 요즘에는요, 제발 좀 문제 좀 일으키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라 라고 바라보는 눈총을 교회는 받고 있습니다. 분명 믿음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일 터인데, 여러 상황들 가운데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아가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전쟁의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유사한 삶을 삽니다.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데 그 땅에 지속될 고난과 전쟁에 대한 예언을 들었을 때,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러면 피할 방법,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라고 묻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언을 듣는 사람들이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라는 것과,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피할 수 있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언을 알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길 테니까 미리 잘 대비해라, 혹은 이 일을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언을 말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11장 말씀에서는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시고요, 피할 길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차라리 처음 바벨론에 끌려올 때처럼 이스라엘, 너희 죄 때문에, 너희의 우상 숭배 때문에 너희는 멸망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납득이 가죠. 납득이 가요.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11장의 전쟁 이야기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냥 일어날 일이에요. 예루살렘을 둘러싼 힘 있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예루살렘은 그 여파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냥 일어날 일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슬픔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싶고, 힘든 구직 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곧 좋은 직장을 얻게 될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이번에는 분명히 합격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섬김과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소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갑작스러운 재난을 피하게 해주실 것이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삶에서 고난을 피할 방법을,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는 이런 비법과 비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요, 벗어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던 이들도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되고요, 바벨론 왕의 횡포를 견뎌내야 할 때도 있고요, 뻔히 망하는 걸 알면서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했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고난을 예언하시는 이유는 이 역사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거나 환난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역사의 틈바구니는 끊임없이 흘러갈 터인데
이 역사의 틈바구니 속에서 너희는 끼어서 휘둘리며 살아가게 될 것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31절과 32절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예루살렘의 핍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누나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였던 프톨레마이오스 6세, 이 남방을 다스렸던, 이집트를 다스렸던 이 왕이 자신의 조카가 이집트를 다스릴 때 선제 공격을 해서요, 처참하게 패배시켜 버립니다. 이후로도 이집트를 계속 정복하던 중에 그는 예루살렘에 들리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반역 음모가 있었다라는 빌미로 잔혹한 보복을 시행합니다. 육체적인 학살과 억압을 행할 뿐만 아니라 성전 한복판에요, 우상을 덩그러니 세워놓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 등 정신적이고 영적인 학대를 이스라엘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부서집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탈탈 털려요. 멘탈까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환난을 벗어날 방법도 없고 해결할 길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감당하고 당하고 있을 뿐이죠. 이 시기를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 이 틈바구니에 껴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모습이요, 33절부터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의 끝부분부터 먼저 봅시다. 32절의 끝부분을 보시면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그 잔혹한 핍박 아래에서도 뭔가 승리해내고 뭔가 이겨내고 반전을 보여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33절부터 35절을 읽어보면요, 백성 중에 그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격려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여기서 몰락이라는 단어는요, 비틀거리고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가르쳤고 강하게 용맹하게 살았던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이겨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환난에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4절을 보면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중에, 넘어지는 중에 도움을 얻긴 얻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이요? 조금 얻어요. 그 뒷구절은 더 막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데 환난 중에 조금 도움을 얻었습니다. 개미 눈곱만큼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임수로 결합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들은 환난 중에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35절에서 속임수로 결합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몰락합니다. 넘어지고 이리저리 휘둘리며 비틀거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게 환난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환난 중에도 믿음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내야지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나는 믿음을 꼭 지켜내야지라는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만 봐서는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아니 이렇게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관점을 바꿔보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강력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몰락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비틀거리게 되는데도 강하고 용맹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이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요, 넘어지고 비틀거리면서도 몰락해 가는 길에도 조금의 도움밖에 얻을 수 없음에도 끝까지 강하고 용맹했습니다. 끝까지 지혜로웠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왜 이렇게 강하고 용맹하며 지혜롭게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요, 오늘 11장의 환상 곳곳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또 우리 또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24절 끝부분입니다. 24절 끝부분이에요.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27절의 끝부분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29절의 시작 부분에서는요, 작정한 기한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마지막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절입니다. 시작.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럼 이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방법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은 역사이고, 강대한 왕들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전쟁의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의 역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나라들의 이야기가 사실은요,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 힘겨워하는 현실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아픔과 슬픔의 시간들은 도대체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건 잘 모릅니다. 그건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일상, 현실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또 언제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 전쟁의 시대를 살아내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이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잘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죄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강한 힘에, 속임수와 거짓으로 점철된 세상에 성도들이 그냥 휩쓸리고 이리저리 휘둘리며 사는 것이 그냥 일상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휩쓸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파하면서도 강하고 용맹하게 사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처절하게 넘어진 것 같고 갈피를 못 잡고 비틀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낙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끝이다, 더는 희망이 없고 더는 목적도 없고 열정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35절의 중간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백성들을요, 정하신 마지막 때까지 이르도록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로 200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땅은 여전히 전쟁터와 같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은요, 전쟁을 주관하는 강력한 힘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실패를 떠올렸습니다. 제자들도 낙심했고 혹시나 하며 기대하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몰락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강력한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온 땅을 다스리심을 행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복음 전파의 명령을 받은 주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는 곳마다 환영받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세상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들의 삶은 고난과 핍박과 죽음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요, 거대한 세상에 비하면 이건 조금의 도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전해졌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만 이 땅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힘과 권력이 여러분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자격 없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탐욕과 분노의 전쟁터 한복판에 성도는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시대를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신 이후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전쟁터 가운데 넘어지며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주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거대한 세상의 흐름 안에서도 여전히 강하고 용맹하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대한 전쟁터인 세상으로 보냄받은 주의 백성들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엄청난 약속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더 아파해야 하고, 얼마나 더 고통받아야 하고, 얼마나 더 힘들어하고 휘둘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다시 오셔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11장의 말씀을 듣고 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무기력해졌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다니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11장의 환상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게 하실 때 다니엘 안에는요, 분명한 소망이 싹 텄으리라 생각합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 안에서도 용감하고 강하고 용맹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지 언젠가 분명히 다시 오실 그분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이 땅의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까? 아니, 그냥 주님 언젠가 오시겠지 하고 얻어맞으면서 그냥 이 악물고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오긴 올 텐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긴장하면서 당장 오늘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희망 고문하시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너무 기다리지 말고 좀 알아서 살아남아 있으면 때 되면 올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강하고 용맹하고 지혜롭게 살아냈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은요, 삶의 전쟁, 환난, 고난 가운데서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현실을요, 누구보다 더 충실하게 살아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았고 치열하게 죄와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처절하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강하고 용맹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기원전 고대 근동의 역사의 예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전쟁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터 안에서 휘둘릴 것이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수많은 힘과 권력 앞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하고 용맹하십시오. 우리가 강하고 용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그 때가 되면 주의 나라가,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이 주는 소망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고,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건 절대로 복음이 주는 소망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복받아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소망은 언젠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너무 거해 보입니까? 거창해 보이고 추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 길을 먼저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들, 모든 어려움과 모든 싸움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꿈꾸며 강하고 용맹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붙들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현실의 삶을 살아내는, 강하고 용맹하게 살아내는, 버텨내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때까지.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참된 소망은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이 놀랍다, 다 맞았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종말론적인 소망을 붙들고 전쟁터와 같은 세상, 짐승들의 시대 그 한복판에서 강하고 용맹하게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은 게 아니고요.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않은 게 아니고요. 몰락해 갑니다. 넘어지고 비틀거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을 붙들고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냈고 강하고 용맹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프라우스 청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결단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열하게 살아내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싸우고 우리의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처절하게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이 소망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붙들고 강하고 용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그렇게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분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알 수도 없고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한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은 끊임없는 전쟁의 시간들이고 강한 힘과 자기 맘대로 행하는 이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세상의 흐름 앞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참 많이 아파하고 넘어지고 비틀거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하고 용맹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시기로 약속하신 주님, 다시 오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우리는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내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과 끊임없이 싸워나가기로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삶의 자리에서 참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힘 주시고 이 종말론적인 소망,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힘을 내서 강하고 용맹하게 아버지 지금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무엇을 알 수 없고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오직 한 가지, 우리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신뢰하기에,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임을 신뢰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려 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정하게 하시고 그 결정과 선택이 설령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힘들고 더 아프고 더 몰락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 주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2000년도 더 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아갈 전쟁의 시대들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말씀이 여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 하는 세상의 수많은 힘과 강력함들이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참 힘이 없는 것 같고요, 이 땅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상황들 앞에 참 우리는 영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전쟁의 시대를 살아냈던 그 방법대로 우리 사랑하는 프라우스 청년들이 지금의 현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직장에서, 학교에서, 수많은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하나님 애워싸움을 당한 것만 같고 믿음을 드러내기가 어렵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프라우스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반드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하고 용맹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전쟁의 시대를 살아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지금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들려옵니다. 힘들 것이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냥 이 땅의 삶이 그렇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다툼과 속임수와 수많은 어려움들과 환난들을 우리는 겪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 넘어지고 비틀거릴지언정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이고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회복하시고 세우실 것을,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임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소망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과 눈을 현혹하는 수많은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1년이 넘도록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져 안타까워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분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하고 용맹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다시 만나고 다시 주님 우리를 모으시는 그날,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가 분투해왔던 믿음의 흔적들을 함께 나누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귀한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내는 지금의 삶을 강하고 용맹하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전쟁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다시 볼 때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각계전투 하지만 혼자 싸우는 거 아닌 거 알고 믿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내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